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았으며 그 시대에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라 가나요? 우리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평안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남은 자를 향하여.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심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좌절이 가득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애언 활동을 했던 그 당시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그때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BC 641년에 이 므낫세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통치를 합니다. 아몬이 통치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 땅에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아몬이라는 사람을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아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8살 때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요시야는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 하리라고요?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 하리라고요? 아예 멸절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아예 멸절시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유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은 3장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나는 하나도 낙심의 일은 안 옵디다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많은 낙심과 여전히 많은 좌절이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낙심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이 나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나를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를 통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때문에, 직장의 동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환경이 너를 낙심시킬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파도처럼 너를 삼켜버려서 너를 좌절시킬지라도 낙심 노, 기쁨 예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 기운을 내.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힘을 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 낙심의 자리에서 뒤집어져 있지 말고, 야, 일어나서 힘을 내. 그리고 노래 불러. 기쁘게 불러.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낙심 노, 기쁨 예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야,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낙심하지 마. 기뻐해. 노래해. 찬송해. 즐거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축 처진 어깨 일으켜 세워. 일어나. 힘을 내. 기운을 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낙심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1장에서 하나님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너희를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들의 형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하였고요?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형벌을 제거하셨대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 다 제거하였고 용서하였으니까 처진 어깨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죄의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값, 죄의 값,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죄의 값은 조롱과 수치, 그리고 형벌과 죽음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죄로 인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 조롱과 수치와 형벌과 죽음, 그 모든 죄의 값을 누가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흐르는 모든 죄의 값, 조롱과 수치, 형벌, 죽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몽땅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 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나의 죄의 짐이 풀려지는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바라보면 형벌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 찬양 아시죠? 같이 불러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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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이 십자가에서 풀려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셨던 그 대상자, 그 메시지를 들었던 대상자와 같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풀려짐으로 그 십자가 바라보고 모든 형벌이 제거되어져 버린 사람,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해 버리시고 죄의 값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람이야. 낙심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둘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디 계셔요?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형벌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승천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의 수레를 타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 안에 집을 짓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성령의 수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다 무너져도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편이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수레를 타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어. 그러나 구원한 것으로 너를 향한 나의 시선을 거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해.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낙심노, 기쁨 미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쪼 목사 큰일 났네. 저 강단에 올라가서 유행가를 불러부려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는 이것은요, 복음송 같은 유행가들한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인 것만 같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안에 지금 있잖아. 야,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걱정이 되냐? 가난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냐? 자녀가 속썩인다고 그렇게 낙심이 되냐? 걱정하지 마.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에게 쨍하고 해 뜰 날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 노, 기쁨 예스,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은 낙심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는 무엇을 베푸실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자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넓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영적인 구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삶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죠.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광야를 거니는데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쪼개십니다. 그 반석에서 무엇이 나와버립니까? 생수가 콸콸콸콸콸, 할렐루야, 이렇게 흐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죠. 어림잡아서 약 200만 명은 된다고 그럽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버려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정도의 물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통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쫓아난 하나님이 아니란게요. 예? 한 번 쏘시면 200만에게 쏘본단게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구원이에요. 기도 응답, 이것도 구원이에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던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술을 딱 끊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어지는 삶의 구원인 것입니다. 줄담배를 피던 양반이 예수님을 어느 날 믿고 은혜 받아버려가지고 줄담배를 꺼버렸단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어지는 삶의 구원이 아니에요? 삶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따라서 하려면 좀 제대로 좀 따라서 해보세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 딱 씻어버리고 나는 이제 너한테 할 일 다 한 것 같다, 야 이제 우리 관계 끊자, 이런 분이 아니란게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노, 기쁨 예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야, 그만 좀 낙심 좀 해라, 야. 아니, 좀 웃고 좀 댕겨라. 그만 좀 좌절하고 절망해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 건져준다니까. 내가 건져준다니까. 건지실 시기를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가 이렇게 일한다니까. 그러므로 낙심 노, 기쁨 예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왜요? 하나님은 그 낙심의 환경 속에 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마지막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빨간 것이 너가 있죠. 여기 너에다가 이게 아직도 접수가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원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속없이 다 영원히라고 넣지 마세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그가 영원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원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나 그 기쁨 이기지 못하겠어. 나 미치도록 기쁘다. 나는 너만 보면 어찌 그렇게 기쁜지, 어찌 행복한지. 춤추며 함성을 지르면서 너만 보면 그렇게 기뻐. 내가 그렇게 기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줬겠니? 그리고 십자가에 내 아들 내어줘서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싫어하겠니? 그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너를 샀는데 내 백성 삼아줬는데 나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가 좋고 너가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접수가 안 돼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요.
청와대에 있는 양반이나 기뻐하시고, 저기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기뻐하시고, 국회의사당에서 맨날 싸울지라도 그래도 똑똑한 게 기뻐하시고, 그러겠지. 아이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 바로 너야. 너. 내가 십자가를 지불하고 내가 산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가문도 안 좋고 혈통도 안 좋고 나같이 쪼잔한 사람이 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가문 말이 나오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한 마리 새우가 있었답니다. 이 새우가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다니는 중에 사랑을 하게 됐어요. 대상은 멸치였어요. 그래서 이 새우가 멸치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이는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새우가요. 새우가 말합니다. 아빠, 나 멸치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난 멸치가 너무 좋아요. 멸치를 사랑해요. 멸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엄마, 나는 멸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멸치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멸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새우의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안은 허리는 휘어 있어도 수염이 있는 집안이다. 야, 수염도 없는 가문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그러고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새우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문어하고 사랑에 빠져버렸대요. 문어가 그냥 쏙 들어와 본 거예요. 문어하고 사랑을 나눠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나하고 결혼하자. 근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새우가 그랬답니다. 엄마 아빠, 나 문어가 너무 좋아요. 문어 없이는 나 못 살 것 같아요. 문어하고 결혼하는 것 승낙해 주세요. 그런 게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우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야,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하고 결혼을 해야지. 뼈대도 없는 가문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그래갖고요, 새우가 그때도 결혼을 못하고요, 지금도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요, 지금도 얼굴 빨개 갖고 허리 굽어가지고 그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은 가문을 이야기하고 뼈대를 이야기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뼈대 없는 가문,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값비싼 십자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거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낙심과 좌절의 환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낙심과 좌절의 늪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낙심 노, 기쁨 예스 해라. 낙심하지 마. 너 기뻐해. 왜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완벽하게 지불하고 너를 구원하였고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선물해 줬어. 그러니까 너는 기뻐할 수 있어. 그리고 나 하나님은 너의 안에 지금 있어. 너의 가운데 있어.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의 가운데서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으로 너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여전히 너의 삶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해. 너에게 건강을 주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가 복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너가 너무너무 기뻐. 너는 나의 행복이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니다. 낙심 노, 기쁨 예수. 다시요. 낙심 노, 기쁨 예수.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